안녕하세요. 창세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중재자로 서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장면이 전환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 곧 하나님과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배웅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을 조사하기 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며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마도 롯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친척 조카. 왜냐하면 조카 롯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정말 롯과 같은 자신의 어떤 친족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 심지어 의인들까지 그 심판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요청에 따라 50명에서 시작해 10명까지 숫자를 낮춰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정말 작은 숫자 10명이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하시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변해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해서 불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는 중재자로서 신앙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 소돔을 향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세 사람을 배웅합니다. 좋은 주인의 자세,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종이나 그분을 추종하는 혹은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함께 나누는 동행자,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세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떠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일하심을 숨기지 않으시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자신이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는 그가 자식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의와 공도를 여호와의 길을 지키며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라고 얘기했을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선뜻 먼저 이야기하겠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 그러한 것을 위해 자기의 자손에게 전수할 그런 아브라함을 기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의와 공도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예, 도덕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번 말하지만 인간의 도덕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도덕을 하나님의 의는 포괄합니다. 예, 포괄합니다. 포함합니다. 어, 여기서 의와 공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후손이 세상에 보여야 할 하나님의 언약적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 예,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가게 될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면의 전환 혹은 주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축이다, 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 곧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복은 심판과 함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부르짖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울려 퍼지는 소음, 갈구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고아, 과부, 종들의 울부짖음, 살해된 아벨의 피해 소리, 압제받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즉 소돔의 죄는 단순한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폭악과 억압, 폭력과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누르고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실 수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계도 사실상 이 부분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갑자기 뭔가 뜨거워지는데 사실 현장에서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참 많으나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하죠.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시선. 때로는 마치 교계의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힘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서 마치 반대편에 있는 어떠한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력을 끼게 하고 어떤 색을 부여하지만 그것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사회적 폭력과 억압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은 아닌지 사실상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봐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조사관처럼 철저히 살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기로운 판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판단 아래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해 덧붙여서 말하기를 고민하고 세상을 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함께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함께 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중보자, 선지자 혹은 대변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모세,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했고 기도했죠.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말합니다. 정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섞인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위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의도와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떤 질문들, 두려움, 낮은 마음으로의 질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또한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숫자는 하나씩 줄어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명. 아브라함은 조심스러운 표현을 반복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죠. 그리고 숫자 10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제시하는데 10명은 당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단위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더 낮추는 것이 주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박할 여유가 없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했기에 묻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에 담대하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 있어야겠죠. 두려운 마음으로요. 마치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어떠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한다라는 것, 그러한 오만과 교만을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물음에 인내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은 그 대화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재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중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그 시선을 통해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4가지의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와도 은밀한 길을 걷는 분이 아니라 언약 백성과 함께 일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크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소음을 비껴나도록 소음을 걷어낼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 소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무엇을 우리의 귀에 대고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 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의와 공도, 공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르심은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생각해야겠죠.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돔의 죄는 단지 성적 타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타인의 고통을 무시한 사회적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연약한 자들의 어떠한 슬픔들, 그곳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마치 심판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들이 그래야만 했다라고 외친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의 자리는 담대함과 겸손이 있는 함께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담대하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가족, 교회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 부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극우를 치닫는 요즘의 세태, 요즘의 교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외침에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울음도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미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점치는 자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떠한 세상적인 권위를 힘을 갖기 위해서 세상이 어떠한 흐름 속에 한 축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과 손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성품대로요. 우리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내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미신적인 우리의 바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중보자로 서게 하소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울음에 저도 응답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서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